네, 저는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학계에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와 정치적 상황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룬 이유들을 좀 자세히 살폈지요. 또한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볼 때 분명히 알게 되는 것 2가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강력히 방해하는 역사 속에서도 성전 재건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강력한 방해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라고 포기한 백성들을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이야기가 수백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백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3가지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5절에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성전 재건을 잠시 미루었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씨 뿌린 것에 열매와 소출이 나기를 바랬죠. 그리고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들의 행위는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해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위를 살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를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는 행동은 2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행동인데요. 습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하고요. 세수하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습관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교회에 출근할 때도 일정한 패턴대로 길을 건너오고요. 퇴근할 때도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우리 행동은 이런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생각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이 생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요. 의식적일 때는 생각과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귀환한 백성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전 재건을 미룬 것이 아닌 것이죠. 이들이 성전 재건을 미룬 것은 이전에 있던 생활 습관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환한 백성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성전 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진행될 것이라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일의 생각보다 더디게 되고 어렵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대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 대적자들의 방해가 강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대적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거의 10년 동안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근도 있고 땅의 소산도 적어졌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고 위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규명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전에 했던 습관과 생각과 세계관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전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페르시아 하면 그 당시 최고 강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5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이 페르시아 문화의 위대함을 그리고 화려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페르시아가 섬기던 신을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게 며칠 되지 않아요. 한 3일 정도 됐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은 그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생각들, 사고들이 바로 기억이 나면서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강대한 페르시아 나라의 자신들은 그저 속국이에요. 속국의 백성입니다. 그 강대한 페르시아에 보면 자신들은 여전히 볼품없고 연약하고 미약한 백성입니다. 기껏해야 페르시아의 속국의 백성으로 땅 한 평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바로 귀환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환한 백성들은 이전에 있던 습관과 생각과 세계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미룬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의한 행동으로 성전 재건을 미룬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의 행동은 이전에 했던 생각과 습관에 따른 것이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들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근원, 그 행위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온 행동임을 알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살펴보므로 강대한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를 살펴보므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행위에는 우리의 습관과 생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어린아이를 질책합니다. 우리는 이미 청년과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행위를 말씀에 비춰보고 대면하고 우리의 행위를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들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이 조금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혹시 그 초등학교 때 주전자로 금을 그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기준점을 세우지 않고 내 감으로 살짝만 가도 나중에는 이만큼 틀어져 있죠. 근데 기준점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거나 방향을 보지 못하면 조금 틀어진 삶이 형편이 쌓여서 어떤 날 돌아보니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삶의 방향이 아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 그 행위들, 그거의 근원과 기초를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산은요, 원래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저 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산입니다.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산으로 가라는 말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면 6월입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섯째 달은 농사짓는데 무척이나 바쁜 때예요. 이 달이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 절기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농사로 정말 바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산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밭으로 가야 되고 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얘기하겠죠. 하나님, 그럼 농사는요? 씨를 열심히 뿌려놨는데 거둬야 될 때인데 지금 거둬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과 9절의 같은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바랬지만 많은 것이 나지 않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10절에 재건을 뒤로 미뤄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고 합니다. 11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즉 가뭄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밭으로 가서 열심히 거둬들이지만 헛수고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행실과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더 이상 산물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어려워요. 궁핍해요. 공공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반대죠. 성전 재건을 미루어서 너희들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궁핍과 곰핍과 피폐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엇을 하더라도 핍절하고 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이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 땅에서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지자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 우리가 사는 곳에 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돼지 우리에서 살고요. 거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특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종으로 살아도 괜찮으니 그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환송을 받으면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사는 삶이 탕자와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삶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거나 그것들이 만져질 수가 없는 것이죠. 탕자가 사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귀환한 백성이 딱 그 상황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겪는 것은 열매를 얻을 수 없고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공공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하게 된 원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밭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뛰어가야 하죠. 생계를 팽개치란 말이 아닙니다.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삶이 무기력해지고 침체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의기소침이고 위축됨이고 삶의 기쁨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긋나거나 단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결국 공허하고 궁핍하고 핍절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면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징계에서 내린 차원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요. 이게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짓고요. 그래서 성전이 세 번 지어지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지어지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이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령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성전 짓는 데 물품으로 제공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달 수 없다. 그리고 나무와 돌도 준비했다. 여기 나무는요, 백향목이에요. 최고 좋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솔로몬, 너에게는 지금 일꾼들, 최고의 일꾼들이 많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많은 기공사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있는 물품으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성전 기술자들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처럼 의리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이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 받아주시겠대요. 그 성전 지으면 내가 그 성전으로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성전 재건공사가 돌아와서 2년 차에 재건공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해는 아마 성전의 기물들을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 재건하러 돌아왔던 그 해에는 물품을 조금은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 한 16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성전에는 이 물품이 있었을 거예요. 소실될 수도 있었겠지만 물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괜찮긴 해요. 하여튼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성전인 거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이 지을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좋고 지금 나무로 지어질 성전도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뻐하시겠대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그 받으실 때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것들을 합당하게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셨죠? 이 표현은 차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내걸으면, 최소한의 관심과 헌신을 하면, 그리고 그 정성을 보여주면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폐허가 된 성전에서 흙을 치우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그곳에 무너진 돌을 쌓아 올리고 저 산에 가서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은혜 받았다고 오지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 활동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수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힘을 키워서 세상을 전복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졌다면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혹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옷부터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릴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죠. 신앙이 무너지고 침체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묵상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것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장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겠지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사랑들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무를 수 없겠지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100명인데 100명을 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예수님도 12명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그룹이 둘레예요. 그 둘레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둘레 전체가 어려우면 그 둘레 안에 한 가정하고도 한 가정만이라도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도 붙들고 가면 그것이 실천하는 거고 그것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세우는 것이겠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풀타임 사역자만큼의 사역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의 지원을 받을 것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특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주일학교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의 교사가 3분 계세요. 김남희 집사님과 김하은 자매님과 조윤영 선생님이에요. 근데 윤영 선생님이 10월 달에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럼 10월부터는 2분의 선생님이 어린이 부서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율동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인터넷 조작 업로드 많이 해야 되는데 인터넷 조작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한 켠을, 삶의 한 시간을 내어놓는 것. 중고등부 사역도, 중고등부 교사 상황도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당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자 준비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신청자가 없어요. 이제 이웃을 섬길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역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지체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나의 삶의 한 자락을 내어놓는 것이고요. 내 시간의 한 부분을 내어놓으면서 한 발자국 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성전 문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문이 없으면 성전 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고리가 없으면. 내년에 기대하는 소원 한 가지, 소망 한 가지가 1인 1사역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가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1인 1사역으로 교회를 섬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생계가 너무 바빠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것 제가 알아요. 교회와 집이 멀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되고 그래서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해서 사역할 때 서먹서먹한 것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간곡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일에 헌신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찰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찰과 다른 것은 삶을 돌아볼 때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큰 걸로 헌신할게요. 내가 내일 더 좋은 것으로 드릴게요 라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세요.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성찰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고 교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다면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한 현장 속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 속에서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산에 가셔서 나무를 가져다가 세상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